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좋으면, 편하면 그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라는 말은 편안히 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모험을 싫어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데 모험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 왜 모험을 해? 이런 생각을 그러다 보니 안주하기 시작하다 보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고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 요셉의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속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이 모두 이주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애굽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옥한 고센 땅을 내줍니다. 아예 그곳에서 사시오. 근데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다 보니 식물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목축이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애굽 사람들이 그를 아예 그냥 고센 땅 그 지역에서만 사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머문 후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주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현실의 생활에 즐기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왕의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당시 요셉 총리 9년차 이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요셉의 그 실권은 애굽의 전역에 전 세계 그 주변의 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쳤으니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던가 이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던 한 왕이 나타나서 번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두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눈에 가시가 되다 보니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고욕을 시킵니다. 아니 힘든 일, 고욕을 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남자아이를 출생하게 되었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죽이라는 거죠. 아예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고통이 생기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애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고 좋으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유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으냐, 천국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는 여기 안주하겠다라는 마음이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과 저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머물고 지치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함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 죄가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참 고마우신 분이네. 그분 내가 예수 믿지, 용접하지, 받아들이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기 틀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제 천국 다 가는데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내고 뭐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오후도 또 앉아가지고 지루하게 자꾸 안주하는 거죠. 누가 그래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등록증, 자격증 뭐 따고 끝난 걸로 끝나는데, 그걸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분야의 어떤 자격증을 따지요, 뭐 취득하지요, 자기가 계속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요. 다 잊어버려요. 그것까지도. 취득하고 10년만 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기억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느 자매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연애할 때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전화하고 그러던데,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뭐 결혼할 건데 하고 이 형제가 자기 일이 바쁘다 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매는 생각하기를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어느 날 이제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자매를 향하여 찾아가서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이 내 마음에 없는 줄 알고 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지금 벌써 그분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한다고, 내일이면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인데, 천국에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저절로 천국 가게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자기한테 얘기한 걸 듣지 않고 옆 사람을 보고 말이 많은 말집사가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쭉 저쪽을 보고 이 말씀은,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은 변덕스러운 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돼요? 변집사가 아니라, 말집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교훈하고 내게 바르게 하고 내게 올바른 말씀을 책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믿는 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여가소용이야, 믿음생활이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적으라고 해요.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남자는 침례를 받았냐, 뭐 세례를 받았느냐, 취미가 뭐냐. 그 취미란에 뭐라고 써놨어요? 기독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취미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죽느냐 사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 그러므로 핍박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을 향하여 경찰이 검문하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가느냐고 체포하고 저리 간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과 시험과 핍박을 받지 않고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만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울러 경건하게 믿음을 살려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유 집사님 십자가 좀 집사님이 좀 져봐 이번 이 일에. 내가 십자가 지지하고 자기 있는 목걸이를 갖다가 뒤로 싹 넘기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네? 십자가 지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방인 제자들을 작별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온 것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미신과 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니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모르는 사교라고 픽박을 했고, 어디 이런 망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가뭄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있었기도 했고, 이 얘기는 옛날 구한말 무슨 뭐 좌이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60년대 70년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어요. 보름달이 뜨게 되어지면 친구 할머니가, 그때 친구라고, 어릴 때 제가 예전에 저 시골 살 때 할머니가 막 보름달 떴다니 막 뛰어나가지고 보름달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손으로 갖다 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경태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건 우상이라고 미신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던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근데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침노를 해야 돼. 어떻게? 행동을 옮겨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떨쳐버려야 돼요. 침노하는 것이라니까. 제사를 버리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요, 죽을 각오를 해야, 죽을 각오가 그 당시에는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모든 사정과 인권을 두루 살피고 핍박을 받을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알아야 지식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지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남의 나라의 전쟁의 군사가 되어져서 남의 나라의 전쟁 시에 침략해서 들어가서 침략하는 것처럼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유 난 시간이 없다고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달라고 모든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당당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앞서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 믿어준다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는 먼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받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한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해야 돼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가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믿는 것이 천국한데 남의 얘기하듯이 끝나는 거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명접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가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나오겠습니다. 진짜 나온 거예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믿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드러나야 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제사상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은 다 버려버리고 내 입장 때문에 내 면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점잖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물과 피를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게 돼. 내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주일 성수해요. 오늘 교회 안 나갈 이유 뭐 없나? 이거 찾지 말고요. 누가 나를 떠받들어 주게 교회예요. 누가 나를 떠받들어 주고 환영하고 그 유아기 시대예요. 유아기. 어느 정도의 직분이나 받고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 갔으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요, 자녀들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장례식이나 뭐 이렇게 부의금이 축의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헌금할 때 보면, 감사헌금 하는 거 보면요, 그냥 돈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그 액수도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천국을 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을 옮겨보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준비되어진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요.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을 환상을 자꾸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는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유럽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곳이 있었어요. 원했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사모하는 곳으로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목수 아들 아니냐고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적을,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된 분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한 분들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밤새 매달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 붙들고 나갔더니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어졌다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은 사모하지 아니, 나타나야 돼요.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나타나야죠. 믿음 생활로 나타나야 보여야죠. 내가 내 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죠. 믿음 생활 주님 앞에 나와야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많아요. 다윗의 은혜를 사모한 얘기는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구하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왜 그렇게 국보처럼 위대한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성경을 지금 저는 준비했는데 좀 찾아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원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붙어. 주님, 엘리야 스승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신약 성경 속에서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나 거지 소경 바디메오나 수르부르게 여인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들 모두 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소경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혈류병 앓는 자가 그 여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역사 있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우리 성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의 믿음이 더욱 곧 바로 서며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병자에게, 환자에게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약이, 치료하는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진수성찬, 물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물에서 건져줄 수 있는 튜브나 배가 가지고 건져줘야지. 이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주님께서요, 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도 썩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하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 예,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리고 또 신앙생활 했으면,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했으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못 나오는 이유가요, 이래서 저래서요. 우리요, 천국 침노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해보십시다. 천국은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천국은 그냥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마귀는 강력한 천사를 가정하여 믿는 자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넘어뜨리고 같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자기가 체험했어요.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런저런 계략이 있기에 우리는 성도들은요, 맞서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영적인 싸움에 져서, 실족해서 예수 믿다가 영적 싸움에 져가지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내가 잠깐 쉬어야겠다, 방학이다, 근신한다,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믿음 생활 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져서 그래요. 우리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마귀는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 아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금식기도 하신 거, 성령 충만하셨을 때, 감히 누구라고?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너쳤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까 사탄 물러가라. 대적했더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타났던 이 약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꾸 지면 이러니 저러니.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 영적 싸움에 진 모습들을 훈장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쟁취하고 나갈 때 천국은 침노한 자의 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에 우리가 먼 훗날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했는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쭉 펼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좀 침노하는 자일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저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하루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점을 쳐서 번 돈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용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수입을 얻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를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관에다 고소했더니 두 사도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하다가 복음 전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도 다 풀리고 이 수라장이 되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 책임 완수하지 못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맞은 데를 씻겨주고 그 바울과 실라를 온 대접하고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구원받게 되어져요. 이 사건은요, 바울과 실라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말고 남의 성을 침노하는 군사답게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되어 보십시오.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상을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귀한 종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 많이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할 경우가 많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
이렇다가 얻은 이 아들을 너무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막 그러겠는데, 바깥에서 나가 들어오니 이 큰아들은 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 염소 새끼도 한 마리를 주지 않았는데, 잔치 베풀지 않았는데, 막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31절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러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맏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맏아들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한없이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결핍을 느끼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나의 뜻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모든 사실들을 더 누리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결핍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의 불평을 원망하고 사고 나가고 있지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배워나가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453장인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께 또 한번 덤벼들었으니, 여러분, 영적 승리에 있어서 나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냥 그렇대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실제적으로 다 끊어버릴 거 끊고 주님 뜨겁게 살아가고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전파하며 우리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